저는 다민족 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 역할,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계속 저희가 용어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주민, 또 외국인, 또 다문화, 다민족,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좀 더 선교적인 우리가 퍼스펙티브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표현을 다민족인데 앞에 사실은 국내 이런 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길다 보니까 저도 약간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민족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보면 GMS가 뭐 하는 단체냐 이렇게 묻는 분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GMS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선교를 위임받은 선교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저 슬로건에 딱 들어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GMS가 존재하고 GMS가 또 가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저희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440가정에 2590명 오늘 현재 통계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국내 외국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약 6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물론 2590명 중에서 매우 적지만 제가 알기로 저희 한국교회 전체에서는 저희 GMS가 가장 숫자가 많고 아직도 많은 교단들은 국내에서 선교를 하는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붐을 일으켜서 교단들이 이제 정책을 바꾸고는 있지만 저희 GMS는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국내 다민족 혹은 외국인 지부 이러한 표현을 써서 국내에서 다민족을 사역하는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외국인 통계 계속 앞에 분도 얘기하고 제가 강의안을 쭉 보니까 이번 자료집을 보니까 뒤에 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것은 간단히 그냥 제이슨 드팔 이분은 뉴욕타임즈 시니어 라이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뉴욕의 전문 신문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2010년도에 이미 저런 말을 했죠. 현대의 삶에 있어서 글로벌 이주만큼 도처에서 발생하면서 동시에 간과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주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때 이미 세계 선교 분야도 2010년도 로잔 대회에서 이미 이주가 최고의 이슈였었고 메인 띠이었는데 지금 벌써 15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폴 필리디스, 이분은 월드크리스찬닷컴의 오너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적 이주 현상은 선교의 다이나믹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분도 워닝을 주고 있는 거죠. 다음이요. 저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출입국 통계 법무부 발표 2020년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또 내 다음 강의 특강에 또 우리 법무부 관계자가 와서 발표를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현재 장년 인구가 5,100만 대의 외국인이 장기 체류 혹은 단기 체류까지 합친 외국인이 224만 6,912명 2019년을 고비로 약간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가면 예년과 회복할 거고 앞으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장기 체류 외국인이 168만 8천 명, 유학생이 19만 7천 명, 또 취업 전문 인력이 단순 인력과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취업 인력이 바뀌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전문 인력이 5만 781명, 단순 인력이 39만 8천 명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것은 전문 인력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결혼 이민자도 16만 9천.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매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영주 자격자가 17만 6천이면 10년이면 170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한국인이 이미 되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으로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주요국은 중국인,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여전히 계속 많고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벡,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인데 저희 우즈벡이라는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슬람들이 많죠. 파키스탄이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안에 다가가 있는 다민족에 대한 그러한 선교적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이 우리 안에 많이 와 있다. 선교적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은 랄프 인터 박사가 얘기하는 종족 무지다. 자국 민족만 이해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 것을 종족 무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선교적 기회로 봐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 조금 더 명확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주민을 위한 선교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죠.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사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더 큰 비전은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려는. 그래서 최근에 저희 GMS가 슬로건을 바꿨는데 처치 플랜팅에서 From Church Planting to Mission Planting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단순히 그 지역에 가서 혹은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민족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미복음화 지역의 남은 과업, 모든 민족에게 복음화를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되죠. 이런 거죠. 남은 과업 완수. 그것이 도대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에 명확하게 적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결국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here and there 우리 홍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명확하게 해주셨죠. 여기와 저기, 이곳과 저기, 또 우리 오기훈 목사에서도 거기서 나왔는데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어디서부터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우리가 선교 운동을 하다 보면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을 놓치죠. 저도 30년 전에 한국의 미전도 종족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종족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디를 놓칠 수 있냐면 도시. 최근에 세계 인구 동향이 도시를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올해 55%를 넘어섰고 향후 2050년도에 75%를 넘어가니까 도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또 도시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오지는 또 놓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 운동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복음주의 진영에서 했던 서구 중심의 선교의 이 단점은 강점이 너무 많았죠.
그것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온 땅으로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서구는 선교국이고 비서구는 선교지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200년을 끌어오다 보니까 선교지를 자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가다 보니까 이것이 부작용을 너무 많이 났죠. 그 나라 사람들 너무 무시하게 되고 또 서구를 너무 중심으로 하는 이런 운동에 반해서 WCC 운동,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선교를 강조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그것을 복음이라는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될 성경적인 관점을 놓치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는 얻었지만 또 하나를 놓치는 일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도 관심 있는 미셔널 처치 운동도 똑같아요. 미셔널 처치 운동이 너무 좋은 거고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는데, 그것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함정은 뭐냐면, 교회가 선교적 운동을 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는 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타문화를 또 놓치는, 그래서 딴 것을 약간 소외하는, 우리가 여기서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딴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내 다민족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복음화, 모든 민족을 향한 거다 하는 이 양극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민족 사역에 대한 선교적 고찰은 제가 간단히 적었는데,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통한 열방을 향한 프로젝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열방 사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사건, 또 흩어진 사도들, 또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발생했던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 또 최근에 일어나는 재난 혹은 내전, 전쟁, 침략, 또 현대에 있어서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이주, 이것이 사업적이든 취업적이든 아니면은 유학이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면서 글로벌한 이러한 상황까지 온,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그런 관점으로 선교적 적용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때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지역교회의 역할, 이것도 제목은 사실 긴데 다민족 사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 역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제가 저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명과 사명 가져야 된다. 너무 사명에, 이 미션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인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 있는 함정에 빠지죠.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미션보다는 콜링 미션이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다민족 사역에서 부르셨다라는 확신, 그것을 가져야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자발적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계 선교가 모든 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생태계가 조성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민족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줬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크리스찬들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일깨운다면 우리는 정말 다민족 사역에 대한 중요한 그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민족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다민족 사역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민족 사역을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다민족 사역에 대한 매우 전략적으로, 이 다르다라는 것은 다 전략이 필요한 거죠. 다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이 플랜을 만들어 가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민들을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매우 흥분되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다민족이 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선교적으로 창의적 접근 지역, 제한 접근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는데 초교파적으로 거의 다 아웃됐잖아요. 저희 GMS도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아웃이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 때문에 이제는 신분을 숨기고 아니면 신분을 위장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교사로 무슬림 지역이나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인 곳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00년이 지나도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거나 불락을 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에 그들이 우리한테 오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혹이죠. 또 하나 이 팬데믹이 준 은혜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 온라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가서 CCC 혹은 위클리프 아니면 파이오니아, IMB 이런 단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CCC 총재가 지금은 이제 CRC인가 이렇게 바뀌었죠. 정확한 이름이 CCC에서 요즘 이제 크라이스트나 아니면 크로스나 크루시파이나 이런 말들 표현을 선교적으로 잘 안 쓰려고 노력하니까 단체들이 이름을 바꾸거든요. 어쨌든 그들이 과거에 대면으로 사역률을 전해서 결실을 얻었던 것보다 비대면을 훨씬 많이 우리는 결실을 얻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중동에서. 그들이 지금은 얼마를 결신했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중동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바뀌고 있냐면 온라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태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땅끝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간과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다가갈까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심적인 거리도 좁혀야 되고 문턱을 낮추는 관계 형성을 해 나가야 되죠. 예를 들자면 스포츠나 취미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니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니드가 뭔가를 파악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그러면서 관계심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다민족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주는데 관심 갖지 말고 그들이 와서 정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련된 터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들 스스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마련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계속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강조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민족 사역을 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민족과 종족들이 있는 것은 다 선교 현장이다. 이제 이것이 인식화되고 있잖아요. 뭐든지 선교 운동이 되고 어떤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무브먼트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 트랜짓 피어리드가 있잖아요. 그 과정. 저는 이것이 보통 길게는 30년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15년, 20년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전통 복음주 입장에서 가졌던 선교국에서 선교지로 가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빨리 불식 금지하고, 지리적인 영토 확장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담임 목사님들이 더 설교를 하시고 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인식과 공감을 높이고, 교회가 해외든 국내든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다민족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국내 이주민들 대상으로 선교를 파송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선교사님들 보내면 항공권도 보내셔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요, 해외에서 있으면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외국인이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아요. 비자 연장도 해야 되고 뭐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내는 세금이 많아요. 국내에서 하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교회가 그것에 참여하는데 훨씬 시너지가 많이 붙을 수 있잖아요. 해외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최근에 저희 GMS의 아프리카 중남미 선교사 지원하는 일을 계속 지원하는 일이 감소되고 있고, 실제로 더 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어요. 멀다는 거예요. 한번 성도들이 가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 그러면서 줄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 사역자를 보내면 그분들이 하는 사역과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에 사역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다민족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남은 과업의 완수의 기회입니다. 그랜트 맥클랑, 코디 로렌스가 한 디아스포라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문화 연합하고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한 가족, 그리고 한 가족임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들이 주체가 되어 행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로잔 대회는 이것이 이 선언문들로만 가득 찼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회의 선교사 사역 리더가 전 세계적인 이주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선교의 기회를 깨닫고 전략적인 계획과 집중된 훈련,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를 지원함으로써 반응하도록 촉구한다. 지금 촉구한 지가 만 13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땅에 다가와 있는 다민족들의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그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항상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고 이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른 다민족 사역들을 격려하고 파송하고 지원해준 일에 교회가 조금 적극적으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민족 선교에 대한 호기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 예수님의 남은 과업 완수 이루어내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